저희 어머니가 저와 함께 대부도에서 사시는 동안,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저희 어머니하고 대부도에 살았거든요. 나머지 식구들은 다 올라갔고, 여러분 대부도 자주 가시지? 대부도를 이렇게 들어가면 시야 방조제를 지나서 방화모리를 통과하고 왼쪽에 마술하는데, 서커스 하는데 이렇게 지나고 영흥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왼쪽에 대부제일교회라고 하나 보입니다. 대부제일교회. 여기는 뭐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느라고 대부도고 뭐 가본 적이 없구나. 가다 보면 대부제일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그 대부제일교회 50m 뒤쪽이 제가 살던 집이에요.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항상 가장 가난한 집이 우리 집. 왜냐하면 산 밑에 첫째 집이 저희 집이었으니까 가장 가난한 집이 저희 집, 유일하게 교회 다녔던 집이 저희 집. 그래서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가시면서 한 번도 걸르지 않고 저희가 어려서 거의 먹어보지 못한 쌀을 우리 식구수대로 우리 숟가락에 성미를 퍼서 가지고 교회를 가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아버지가 가끔 이제 배 타고 다니셨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밥을 해드립니다. 밥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어려서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 수수밥, 보리밥 가운데 쌀을 살짝 넣어서 저희 아버님만 살짝 퍼가지고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하게 했는데, 어린 마음에 저 쌀밥을 먹으려면 빨리 어른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쌀이 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하도 쉬지 않고 교회 갈 때, 주일에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성미 주머니에다가 그 성미를 담아서 교회를 가져갔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드린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넉넉하고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 그게 아니었을까. 아멘을 꼭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 퍼진 떡국 먹으면 알죠? 입천장에 막 걸어붙어 가지고 말할 때 뭐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목사님들을 세워서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왜 세우셨고 제가 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까? 우리 사도행전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을 세운 목적이 있더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사명이 뭔가 봤더니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그런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해야 돼. 이게 버려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잘못 가는데도 잘한다 그러면 그 주의 종이 아닌 거죠. 빗나가고 있는데 비유 맞추면 주의 종일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한 주의 종은 이찬용 목사님이에요. 무찬용.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야 인마 일로 가 인마, 이게 어느 교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고백, 목사님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사랑에 교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은 교인들이 여러분이고,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제가 우리 찬영 목사님하고 수십 년 교제를 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어딜 가도
가장 목사다운 목사, 가장 의리 있는 목사, 변함없는 목사님은 짠용 목사래. 짠용 목사.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고쳐서 복받는 그릇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쓰러지는 부분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입니다. 재물관. 이 물질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살인자도 용서를 받고요, 큰 죄를 져도 용서를 받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뿔을 잡으면 살기도 합니다. 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3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16개가 물질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재물에 관한 실수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재물관을 가지고 있거나 재물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린 사람들, 아간의 범죄가 물질 재물을 감춘 거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를 이루었고, 그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돌로 쳐 죽이고 돌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금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판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영원히 성경의 이야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선한 마음을 먹었지만 재물을 감춘 것 때문에 두 부부가 즉사하는 고통을 겪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신기하게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쉽게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얼핏 생각할 때 재물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재물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만 바꾸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돈 얘기만 한다고 그리고 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라도 이 강대상에서 돈 얘기하는 목사는 없어. 헌금 얘기하지.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신기한 하나님이래. 알토란같이 모은 내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계시대나? 근데 여러분,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자,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래잖아요. 옆 사람한테 일러주세요. 왜 하나님의 것을 당신 거라고 그래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무너진 믿음 안에서 내 손에 잡힌 재물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맞아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한 몇백만 원을 그냥 어차피 길바닥에 나앉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길바닥에 나앉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서 진짜 거지가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교사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냥 남는 게 시간이니까 교회 와서 살다가 친구를 통해서 다시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사업이 커가고 11조를 10만 원 하다가 3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고 200만 원쯤 하게 되니까 교사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성가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주일까지 빠지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요즘은 어떻게 교회에서 보기도 어렵네. 목사님, 제가 11조 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1조 제가 넉넉히 보낼 테니까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이만큼 번다는 건 그만큼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얘가 바쁘니까 11조는 떼먹지 않고 보낼 테니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쫄딱 망하게 해주셔야 이분이 신앙을 찾지 않겠습니까?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영혼을 팔아먹는 집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교사도 그만뒀고 성가대도 그만뒀고 죄를 다 내려놨는데 과거의 시간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은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나갈 테니 기도 끝나기 전에 취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지금까지 한 기도는 취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취소 기도를 했대. 그게 장학일 목사님의 기도요. 여러분, 무너진 마음의 상태에서 내게 넉넉한 재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재물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복된 게 아니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괘씸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신기하게도 이 재물이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데 시편 3절을 보더라도요,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조금 재물이 있고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조금 한 걸 공치하기 시작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좀 있어? 물어봐봐요. 뭐 좀 있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가진 사람일수록 정말 더 많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 여쭤볼게요. 11조 10만 원이 쉬워요? 11조 1000만 원이 쉬워요? 여기는 어지간하면 대답을 안 해. 다시 해볼게요. 11조 10만 원이 쉬운 거예요? 1000만 원이 쉬운 거예요? 자, 10만 원이 쉬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만 원만 보는 거야. 그런데 1000만 원이 쉬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를 보냐면 남은 걸 보는 거예요. 자, 1000만 원 11조 한 사람은 여기 얼마 남았어? 계산도 안 돼요 지금. 9천만 원 남았어요. 10만 원이 쉬워요 한 사람은 얼마 남았어요? 90만 원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10만 원 드리고 90만 원 남는 생활 할래요? 1000만 원 드리고 9천만 원 남는 생활 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리를 어디다 쓰고 있냐면 쉬운 쪽에 쓰고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는 말에 당연하면 당, 특별하면 특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생겼어. 그래서 1000만 원 11조를 드렸어. 당연해요? 특별해요? 11조를 1억을 드렸어. 특별해요? 당연해요? 11조를 10억을 드렸어. 특별해요? 당연해요? 근데 왜 더 많이 헌금하는 걸 특별하다고 생각할까? 당연한 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금도 은도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더 많이 드리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더 주고 싶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노예가 되고 재물이 힘을 가지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 그만큼 재물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거나 재물이 여러분의 교만을 만들면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옛날 돈은요, 엽전이 가운데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옛날은 돈을 통해서 세상이 보였어. 요즘은 다 막혀가지고 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웨슬레이 말처럼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용서가 돼도 재물 가지고 장난친 거 용서 안 하신 주님의 의미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재물을 부정하는 거냐? 성도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을 부정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은 신앙을 따라가는 길이지만 이 신앙을 따라가는 길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복의 약속을 한 거예요. 진짜 놀랍잖아요. 신명기는 복의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란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역대하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또 뭐도 준대요? 부와 재물도 주시겠대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솔로몬과 다를까? 같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공급하시고 부와 재물을 동시에 주시마 약속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들, 당신이 솔로몬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솔로몬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냐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가슴에 손을 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같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성안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못 받는 것도 기적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만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을 못 받는 거는 더 기적이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요? 물어봐봐요. 왜냐하면 다른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기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내 입을 꼭 다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찢으리라 그런 말이 없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런데 내가 너희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입을 넓게 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내 스스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 가슴을 열어야 돼. 신앙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해도 진심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걸 가짜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심이 이라도 들어가면 그 진심이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복이 될까? 우리 학개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모든 하나님의 복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는, 조금 있으면 내가 자, 거기 2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적었다.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의 삭시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대. 내가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전신앙이 무너졌어. 성전신앙이 무너지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신앙이 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국을 진동시키시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의 문을 열면서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아시기 때문에 뿌리는 것마다, 심는 것마다, 노력하는 것마다 열매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나와요. 마지막 성경이 있어요. 그거 어디예요? 말라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라기는 11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서 말라기다. 근데 이 말라기는요, 왜 중요한 성경이냐면 1장, 2장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고 3장, 4장은 신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구약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당시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3장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으로 3장 1절이 출발이 돼요. 그래서 신약과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말라기서의 하나의 획을 긋듯 등장을 하는데 말라기 1장은 그런 거예요. 신기하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싫어할까?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억지로 드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공개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너희들의 총독에 갖다 바쳐봐라. 아마 총독들도 안 받을 거다. 그러면서 2장에 제자리를 찾아라. 내가 정말 부탁한다.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진짜 충격적인 말씀을 1장, 2장에서 합니다. 당시에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삶의 노력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장 말라기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면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그게 누구냐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이 땅에 오심에 관한 예언. 그분이 오시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먼저 제사장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면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거냐고요?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8절 읽어볼게요. 8절 말라기 3장 8절 크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게 그거 드리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의 자리로 제대로 돌아온 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돌아왔기 때문에 시작. 그냥 11조가 아니고 무슨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자, 이거는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가 아니라 11조를 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신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건강한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건강한 믿음으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매일 속색이다가 부모든 맨날 떼먹고 훔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오늘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와서 진짜 내 자녀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그럼 만약 재산을 물려준다면 그 아이에게 물려줄 거예요? 안 물려줄 거예요? 믿음이 가면 물려주겠지. 근데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11조를 하는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믿음이 정상화되었다는 얘기죠. 왜? 바로 해라 그랬더니 번패스럽다고 안 하고 그리고 번거롭다고 안 하고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것만 자꾸 갖다 바치면서도 이 정도면 됐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스타일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공개했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은 거야. 자, 그래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감격적인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드리는 행복. 드리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더 못 드려서 아쉬워하고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할 만큼 드림이 기쁨이 되고 드림이 행복이 돼야 돼요. 왜? 성경 말씀 다 뒤져봐도 가장 세고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것이고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거두는 것이고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거두는 것이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뭘 거두고 뭘 심고 있어? 물어봐봐요. 뭘 심고 있어? 잘 심어서 잘 거두는데 성경은 잘 심은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잘못 심은 자는 3세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갔다 오는데 늦은 거예요. 밤 늦으니까 산길을 오다가 너무 깜깜해서 낭떠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오다가 상여집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야지 그냥 가다가는 이 어두운 산길에 내가 낙상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해병대 나온 사람이라 무서움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여집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딱 들어갔는데
천정에 귀신들이 덜덜 붙어있네. 목사가 어떻게 귀신하고 잘 수가 없으니까 저걸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통성 기도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막 기도하는데, 야, 그렇게 기도를 세게 하니까 귀신들이 쫙 내려오더니 함께 기도하더래. 함께.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마귀들 같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들이 쫙 오더니 사부 합창을 갖다 부르더래. 이 찬송으로도 안 도망가고 기도로도 안 도망간다. 한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앉아라. 자, 헌금하자. 다 도망가더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은 제일 많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11조를 하세요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식으로 잘라서 뭐 요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되라. 그게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행복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편법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요즘에 그럽니다. 유튜브 막 보면서 유튜브에 보니까 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에는 뭐 11조라는 말이 없다. 왜 지금 신약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따르냐. 어서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본다.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방송국 만든 거예요. 이게 이상한 놈들이 있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고요. 그런 유튜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이미 지나간 시. 그럼 우리 성경을 왜 가지고 다녀? 구약을 왜 가지고 다니고 왜 읽어요?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없앤 거냐, 구약을 완전히 없앤 거냐?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자,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자,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말라기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다시 믿음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바울 서신에서 11조를 언급한 게 없다. 여기에 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사도행전 4장 32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또 고린도후서 8장 20절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아주 중요한 게 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불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바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한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기도 하고 전부를 드리기도 하고 10의 6조를 드리기도 하고 10의 8조를 드리기도 하고 밭을 팔아 다 드리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라인의 라인, 이 라인을 훨씬 넘어서는 믿음 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10의 5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11조 안 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아예 믿음이 떠난 사람한테 신앙의 기초, 기본줄을 잡게 하는 건 맞지만
그 이상 더 잘하는 사람한테 기본을 하라고 말하는 건 맞아 틀려? 근데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봐 지금.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게 그들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거액의 연보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에 필요한 것으로 다 책임지게 하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불교인들은 신기하게 죽을 때 자기가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 쥐라도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자기 재산을 불교에다 갖다 놓는다. 왜? 그들은 환생을 믿어. 그런데 어지간한 업보로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다음 생에는 쥐라도 태어난다 그러고 그냥 자기 전산을 다 갖다 바치는데 우리는 애들한테 다 뺏겨. 교인들이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나는 뭐 개뿔 드릴 게 있어야 말이지 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이 11조예요. 기본. 이게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끈이 11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의 아킬레스 건 같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중요한 관계, 다리를 잇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라인이어서 라인. 요 라인, 요거를 홀려먹는 건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라기서는 그렇게 무너진 신앙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게 되는데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는 근거가 뭔가 봤더니 눈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게 11조와 봉헌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뜨거워지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드리지 못해서 참 신기하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때는 성막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드릴 수 있는 마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야, 신약에는 그런 얘기 없어, 이래서 혹시라도 안 했다면 오늘 밤 회개하시고 11조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가장 기초적인 자리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동안 떼먹은 거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2절 혹이라도 떼먹었다면 요거를 잘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구약은 양이 지나가면 무조건 10번째 통과하는 건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에게 집을 세를 줬어. 세. 그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돼. 근데 10년 됐다고 내가 집세 받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대잔치를 열었어.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 다 부르고 뭐 떡을 잔뜩 해놓고 주인이 왔다고 막 대접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고서는 가려고 그럴 때 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왜 50만 원은 잔치하느라고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했다고 그럴까요?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럴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내 거는 내가 받아가야 될 거예요. 네가 잔치하든 말든 내 거는 내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여기다가 구제연금하고 저기다가 구제연금하고 뭐 다른 교회 보내고 웃기는 거죠. 여러분 11조는요 여러분의 교회에 하는 거지 다른 데 하는 게 아니요. 내 소속된 곳에서. 그걸 가지고 구제연금 써도 안 되고 선교금 써도 안 돼. 11조는 온전히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아멘. 옆 사람한테 일러줘. 자꾸 장난치지 말어. 자꾸 장난치. 더 중요한 게 뭐냐? 혹시 물으려면 다시 말하면 띵거 먹었으면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쉽게 말하면 20% 더 내래. 이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더 내야 돼요? 물어봐봐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욕먹을 각오로 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중앙시장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이렇게 발라서 이제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하루에도 얼마나 이걸 잘 바르는지 거의 15마리 이상을 바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세요. 박권사라는 분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있다가 눈이 퉁퉁 부어왔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틀 동안 꿈을 꾸는데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야. 신랑이 이제 무슨 천국 계단처럼 계단이 쭉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의 천국에 다 올라간 거야. 근데 이 잡아야 돼.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가 너무 구멍이 하나 나가지고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여기서 족을 못 잡는 거 이렇게 못 잡는 거야. 요 못 잡는 걸 계속 이틀 동안 꿈을 꾼 거야. 이 권사님이 박연자 권사라는 분인데 계속 이게 못 잡는 걸 꿈을 꾸는데 왜 우리 신랑은 마지막 계단 저걸 못 잡을까?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신랑 천국 못 간 거 아니까 막 그런 막 더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움이 있다가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 하나 온 게 뭐냐면 굉장히 큰 돈을 번 날. 그러니까 그날 돼지를 무지하게 판 날이야. 판 날 이날 11조는 모아서 한 달에 내가 얼마나 많이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를 모으고 모았던 그 한 달 분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이었어. 보니까 주마다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걸 잊어먹고 있었고 그게 딱 생각이 나. 장롱을 열어보니까 11조를 따로 드린다고 모아놨던 400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온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거야. 어찌 보면 미신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깨달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자는 복 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 한번 합시다. 복 받을 짓만 골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은요 주머니가 회개하는 거고요 재물이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재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이찬영 목사님이 이전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우리 여기 교인 중에 11조를 굉장히 크게 한 11조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많이 했냐, 난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그동안 띵거 먹은 거지?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 너무 감동이었어. 왜? 정말 바르게 가르치잖아.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면 바르게 길이 열려요. 아멘.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왜 아까워? 아까워. 아주 아까워. 악토랑같이 모은 내 돈을
하나님이 호시탐탐 노린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헌금을 생활을 그렇게 잘해? 그러면 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너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냐? 나는 원을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돈을 공중에 던져가지고 조그만 원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 밖으로 나가는 건 내 거. 선을 일자로 그어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는 건 내 거. 그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뭘 그렇게 어렵게 했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 돈을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건 하나님 거, 바닥에 떨어진다.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24년도 11주에서 망한 적 없어요. 대한민국 교인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진짜 보릿고개에 넘어가고 우리 어머니 쌀 한 톨 우리 자식들 못 먹일 때도 하나님께 성미를 떼듯이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떼고 하나님의 앞에 제대로 드려서 나는 망했다는 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부천의 기둥교회 부흥회 한참 할 때 성전 질 때 그때는 그냥 막 은혜가 넘칠 때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작정할 땐 막 봉투 주고 자 1억 나오세요 막 작정하라고 그래. 장로님 부인 하나가요 글을 몰라. 근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니까 계속 동그라미 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억이야 1억.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불러 고영봉 감독님이 장로님 권사님 여기 1억 썼다. 글 몰라서 막 동그라미 막 쳤나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 아내가 글을 몰라서 동그라미 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시킨 거겠지. 그게 뭐 그냥 됐겠습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당 1억이면 지금 10억도 넘는 거지. 쌀집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 집만 쌀이 팔리더래. 그리고 성전 질 때 이 장로님이 1억을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예수를 믿으면 이해가 안 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면 바보 같은데 역사는 나타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크게 세우고 싶어 하시고 크게 쓰고 싶어 하세요.